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그런 이제 사건이 지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이 취한 것이 아니고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금하다 우리가 은행에 맡길 때 우리가 예금하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증거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중심 속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외치는 거. 하나님의 맡긴 말씀을 그 중심에 그 말씀이 차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특히 이제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그러니까 기적이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늘에도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베푸셨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사건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그런 몸과는 틀린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의 부활이었죠. 벽을 통과하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오고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또한 드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의 부활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실 수 있는 그런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가 또한 똑같이 부활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우편, 그러면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도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뻤고 예수님의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로 예수님에게 그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좀 약간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 또 예수님도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목격했으니까 증인인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바로 1장에서 나오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원수로 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 너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지금 저희라는 것은 여기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구나 하면서 그 죄가 우리 중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소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는 우리가 그 물속에 잠겨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그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아주 전혀 힘썼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의 방법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기적이나 또한 표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또한 죄악 가운데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비로소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런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또한 알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심령의 변화이고 또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이 죄로 더불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이렇게 묻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죄악의 이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이 중심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그 희생과 각오를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이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너무나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만 되는 물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받는 성도가 성장하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또 중보 기도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중심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내 가족, 내 그 혈육,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그 아는 자들, 친구들을 향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났었던 현상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행했던 이 일보다 더 큰 것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 하늘나라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이제 시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증거가 이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그런 이 삶의 가치관이 변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변화로서 이런 삶의 가치관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이 구제하는 일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고 또 이 구제가 참된 경건의 본질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물론 그 신실한 사람들의 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어떤 이제 또 그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교회에 이런 이제 그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 세력이라든지 그래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고 또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또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큰 정말 그 위험에 닥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와 또 이제 우리가 성도 간에 이런 만남이 이전과는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은 그 복음을 같이 나누는 이 공동체로서 그 삶을 또한 서로 간에 또 내 그 피부치처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 또한 그러한 것을 굉장한 기쁨과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교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또한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영적인 이런 혼탁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에 이 만몬주의에 빠져서 물론 물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물질의 필요함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탁하시고 또한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 이상의 어떤 잘못된 물질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지금 성경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이런 근심이 또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의 고통의 시기가 올 때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정말 우리 정말 내 자식과 내 형제 자매와 부모와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이 주님 안에서 만난 자들이 내 가족이고 친족이다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내 혈육이 있는 한은 우리가 내 혈육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더 온전히 섬기며 나가야 되는가 그 방법 구원에 대한 그런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죠.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지금 이제 바로 3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사건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런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런 표적의 믿음이 있는 그들을 또한 많은 이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오늘날도 이런 주의 약속이 여전히 이렇게 발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곳에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흥 집회라든지 그런 큰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또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고침받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죠. 저도 그 공황장애 거의 15년 동안을 정말 이 질식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왔을 때 그 고통과 싸우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신경 쇠약으로 힘들어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죽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전철 그 전도를 시작했을 때 그 첫날에 지하 3층에서 전철 전도를 시작한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날로 이 공황장애가 났고 이렇게도 자유함과 또한 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영혼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저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치고 싶어요. 우리 친정의 아버님이라든지 우리 부모님께서 제 또한 동생들이 정말 저를 정말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또한 그런 우리 부모 형제들이 또한 저로 인해서 당할 그 고통들, 내 자식들이 당할 고통들을 알면서도 그거를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깊이 와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저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그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늘 항상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저에게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6, 7년이 되어가는 이런 이 몸의 회복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또한 우리 전도팀들과 더불어 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또한 전도하러 잠시 후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팀들 중에서도 이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귀한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때때로 이제 저의 먹을 것과 또한 저의 삶에 필요한 옷가지라든지 또한 저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이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 힘써야 될 일임에도 우리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한한 일처럼 여겨지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도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한 어떤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제가 정말 넘치는 그런 이렇게 건축 헌금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 헌금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아낌없이 드린 그런 지난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한 이렇게 받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나갈 때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전혀 내가 사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일을 힘썼고 그리고 또 그 같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그 마음의 일치인데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조화가 있고 또한 유지가 되고 또한 충분한 신앙 안에서의 성령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또 이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도 물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이렇게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전도의 팀이 되었는데 물론 뭐 완벽하게 100% 일치가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거 하나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가 100%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여러분을 또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온전히 품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많은 상처요 또한 아픔의 투성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또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이 교회에 모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서로 우리가 헌신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이 믿음의 이 만남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런 많은 이 세미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